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들의 또 이민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셔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호수아는 13장에서 19장까지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그 분배하는 작업이 사실은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13장에서 19장까지 분배하는 작업이 다 끝났고요. 20장에서는 그 전쟁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또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부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20장에서 그 제도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도피성도 보면은 이제 동편에 그때 지도 지난주 기억이 나실 거예요. 동편에 3개, 그다음에 서편에 3개를 해서 6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도피성은 오늘날 뭐와 같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마무리가 뭐냐? 아까 보니까 안식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과 족장들에게 나와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소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분배를 할 때 사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 있었고요, 한 분 있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자손 지파 족장들이 12지파가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요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사실 땅을 다 나눠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수요대로 땅을 나눠줬는데 사실 그 레위 사람들에게는 다 지파를 흩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냐고 각 기업에 흩어버리셔서 그 제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보이는 땅을 하나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누구나 땅을 또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우리들이 또 실생활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공허한 거 없죠.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사실 우리가 뭐가 걱정이냐. 근데 아까 말대로 이들도 뭐라 하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을, 그러니까 이들도 뭐가 있냐면 성읍 가축을 해서 그 목치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기는 한데 우리에게도 뭐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아니 왜 제사장 그런 지파들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 눈에 보이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의 장면이 이제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축복을 할 때 원래 제일 처음에 육신의 장자는 원래 누구였었어요? 루벤 지파 있었잖아요. 루벤 지파에게 먼저 처음에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원래는 장자, 육신의 장자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었어요? 유다 지파.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주었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 아까 말대로 첫째 그 루벤 지파나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지 못하고 비나 강간 사건으로 해서 이뤄가지고 유다가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 책임지는 첫째 영적인 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르우벤 지파가 60년 장자였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레위, 보통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흩트려 버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날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 그 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또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을 다 지키면 더 자신있게,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뭐예요? 나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대로 너희들은 그 레위 지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일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레위 지파도 맨날 만나를 내려줄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먼저 의를 구하게 되면 최소한 뭐예요?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각자의 그 시스템으로 해준 것이 뭐예요? 11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거두어들여서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에게 드렸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 지파가 그걸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2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자기의 명령을 따라 뭐예요? 자기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은 뭐예요? 아니 만약에 레위 지파 그렇게 해서 줄 거면, 사실 레위 지파 지금 어떻게 해서 줘요? 이따 좀 나오겠지만 다 제비를 뽑아서 주거든요. 근데 아니 어차피 레위 지파 줄 거면 뭐하러 이렇게 주냐고요. 제일 처음부터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파를 주든지. 아니 지금 이거 주었다 뺏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른 12지파들은 11지파들은 뭐예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집사님,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와 이제 내 집이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런데 거기에서 딱 받았는데 그걸 또 어떤 일부분을 띄워가지고 달라스 우리의 담임 목사에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오세만 집사님이 항상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미리 안 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왜 다 줘놓고서나 이제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띄어가지고 10분의 1을 띄어서 주라고 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위대하신 분에서 나의 영광을 먼저 다 받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먼저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최대한 아낌없이 하나님 너희들에게 다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예요? 그걸 정말 나에게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 개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뭐 처음부터 11조 뗄 거면 그냥 그거 주시지 말고 주시지.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축복을 다 주고 그걸 어떤 마음으로 너가 정말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사실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매번 흔들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고백을 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뭐라 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레위사를 먹여주신다는 그 정한 하나님의 법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이게 성도님들 보면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0의 2조, 10의 3조 드리는 분들 보셨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이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쁨으로 그걸 10의 2조, 3조까지 드려요. 근데 우리는 11조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왠지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뭐 교회를 운영을 하고 먹여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줬다 뺏는 분인가? 아니 최초부터 그냥 주지 말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일단은 우리에게 최대한 그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려도 억지로 드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바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해나는 일은 하나님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주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왠지 내 걸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드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손해는 안 보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적용을 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또 반주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대로 새 가족들은 믿음이 사실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새 가족들은요, 자기 돈을 내고 우버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뭐 밥을 먹여주니까 뭐 하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여기에 와야 차를 타는데 교통비가 없어요. 근데 아까 차를 타고 기름 떼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주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시니까 그냥 뭐 까마귀 맨날 묵어다 주고 그런 일이 있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진짜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뭐 늘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늘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먹고 배고파가지고 굶어오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세요? 일단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함이 있어야 되고 조금 넘치는 그런 모험이 있어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죠. 나도 지금 궁핍한데 그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도와준 것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은 아까 뭐라 했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너 하나님에서 정말 드린 마음이라면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레위에게 줄 때 이미 받았던 거를 어떻게 돼요? 그냥 정말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무슨 소리야? 믿음이 없으면 제비 못 뽑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내 눈으로 보면은 내가 이미 좋은 땅을 다 차지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줘요? 그냥 제비 보면 더 좋은 땅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땅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이 걸려도 어떻게 돼요?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봤더니 여호수아 21장 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핫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는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6절하고 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레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들은 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원래 그 레위 지파에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나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의 세 아들들 이름이에요. 근데 레위의 원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앗이고 셋째 아들이 무라리였었어요. 근데 왜 그럼 게르손을 먼저 줘야 하는데 왜 그앗부터 줬어요? 그것은 아까 말대로 아론의 직접적인 그 자손, 직접 바로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질서의 차원에서 먼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3성읍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한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몇 성읍을 줬다고요? 10성읍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에게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은 몇을 줬어요? 12성읍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을 다 합해보면 총 몇 개가 나와요? 48개 성읍이 나옵니다. 근데 48개 성읍이면 한마디로 12지파에서 48개 성읍을 4개로 나누면 한 지파에 몇 개씩인 거예요? 12개? 4개씩? 12지파니까 4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 4개 성읍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제비를 뽑아서 그 성읍들을 다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핫가족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자 헤브론은 어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원래 리더는 누구였어요? 갈렙이 있었잖아요. 자, 갈렙이 헤브론을 원래 어떻게 얻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안악자손들 거인이라서 거기는 도저히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멱돌 같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모세에 가가지고 진짜 죽음을 다해서 가장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뺏었던 거 아니에요.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또 5년 전쟁하고 나이가 돼가지고 5년 후에 가가지고 그 땅을 가려고 내가 점령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가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아나사건들이 얼마나 두렵고 뭐하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뺏어온 땅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리 1세대에서 딱 2명만 살아남았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2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이 헤브론 땅은 내가 차지하고 다른 걸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제비를 뽑아서 헤븐에 나오니까 그걸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11절에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9장 11절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주니까 이제 12절에 어떻게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히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해서 맡겨가지고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주었더니 이들도 뭐예요? 그 믿음으로 다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읍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겠더라. 다만 뭐예요? 그 헤브론을 갖지는 못했어요. 정말 전쟁으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 빼앗았던 거. 그런데 그 헤브론이 뭐가 되었어요? 도피성이 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동편 세편에서 도피성. 근데 그 도피성이 다 누구를 보낸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다 심은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회개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밥을 아까 주야로 그 율법을 다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뭐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책임주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제비를 뽑았더니 그 도피 6개 뽑아가지고 아까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도피성이 오늘날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뭐요? 정말 누구를 실수를 죽이는 사람 중에도 우리는 그런 죄인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갔을 때만 지난번에 어떻게 돼요? 도피성이 되고 정말 요셉이 되는 거고 정말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주시고 그런 분만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각자의 직업들이 있어요. 어떤 직업이 있어요? 각자 나가서 회계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각자 나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생업이에요. 근데 진짜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라서 이게 부흥할 걸 믿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12지파의 땅 분배가 마지막으로 그런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은 레위 사람들 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내 삶이 바쁘죠. 힘들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한 발 한 발 걷기 때문에 아까 그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릴 수 있게 하려면 또 나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들어질 때 한 차원 또 다른 하나님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또 삶들을 변화시켜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정말 억지로 어떤 의무가 아닌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